할렐루야. 아, 이제 북안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북안교회는 인천에서도 큰 교회입니다. 주일 재적 수가 5천 명이라고 하고 주일 예배도 한 2, 3천 명씩 나오죠. 낮 집회 아침 10시 반 집회도 250명 이상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강단에 올라가니까 양쪽에 이런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석이 큰 방석으로 양쪽에 40개, 8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감독님한테 강단 기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시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그 강대상 구석구석에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때 앉는 그 무릎 기도 의자가 한 2, 30개가 있는 거예요. 무릎 기도 할 만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시나 봐 했더니 그러시죠. 60, 70된 분들이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무릎 기도하는 분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강단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여건사회가 앞장서서 강단 기도가 있는 날인데 오셔서 이 방석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줄 겁니다. 강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생활하다가 힘이 들어서 밥을 10그릇 먹던 사람이 반 공기 먹을 수도 있고, 또 힘들어서 이제 물만 먹던 사람이 탄산수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살다가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살다가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게 뭡니까? 살다가 힘들다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안 하고,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런 분은 없겠죠. 없죠? 네,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잘하다가 힘들면 봉사도 밥그릇도 덜 먹을 수 있고, 공부도 덜 할 수 있고, 일도 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다가 안 하고, 예배드리다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비된 하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하늘문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이 더 무겁고 너무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달렸습니다. 결국 이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두 아들을 빚쟁이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 사람을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누구라고 피해가고 누구라고 안 찾아오고 내가 지금 어떻다고 그 사람을 건너뛰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의 겉을 보고 저 사람은 고난이 없겠구나, 저 사람은 환하고 웃는 걸 보니까 편안하겠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문의 가정을 보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이 가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하고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들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문제를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예배도 멈춥니다. 기도도 포기합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생활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견고하게 더 깊이 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그것을 믿고 붙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관계 때문에 힘들어. 세상 문제 때문에 힘들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삶이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 문제 하나님 붙들 때 해결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은 저 사람이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든지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시험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가 이겨내야 될 거고 또 악한 영이 시켜서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여기서 주저앉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이 찾아오면 어디로 가시나요? 사람에게 답을 찾고 계신가요? 세상 방법을 붙들려고 세상을 방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시나요? 남편이 죽은 거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빚을 얼마나 져왔는지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갈 신세가 됐습니다. 정말 캄캄하죠. 하늘이 물러질 것 같죠.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붙들면 좋을까요? 누구를 붙잡고 울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많은 목회자도 만났고 많은 성도님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길을 열어주시겠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누가 있는데 집안에 누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도움이 될 줄도 모르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선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가지면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날 도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오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하나님 붙잡고 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과부에게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남편이 죽으면서 빚은 왜 남겼는지 너무 미워요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 과부가 이 상황에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면 엄마를 바라보는 자녀들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엄마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주는 엄마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죽게 아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을 찾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자기 자신도 못 견디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거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수록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내가 좌절에 빠지면 내 자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난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향 끼치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세상 원망하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청하러 온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게 뭐냐?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절망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한 병 기름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 병 기름 한 병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모세, 40세에서 80세, 이제 늙어가는 모세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는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를 일으킨 소년에게는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여인에게는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이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작은 순종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또 기도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밀리지 말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합니다. 기름 한 병뿐인데 무슨 그릇을 빌리래. 조금 빌리지 말래. 많이 빌리래. 뭘 하려고 하시나? 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시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역사하심의 뜻이 있지. 여인은 부끄럽지만 동네방네 다 알았겠죠. 이 집에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간데 다 알았겠죠. 그러나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며 빈 그릇을 빌립니다. 아마 이 불쌍한 집을 위해서 그래 갖다 써라. 저마다 여러 그릇이 있었던 집들은 내다 주었을 겁니다. 저 집 망했다더니 왜 빈 그릇 빌리나? 그릇을 모아서 무엇을 할까? 다 내다 주면서 쯧쯧쯧 했겠죠. 하지만 여인은 묵묵히 그 이야기, 왜 빌리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빌리라 했다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설득되고 이해되기를 원치 않아요. 말씀 따라 움직여요. 말씀에 순종해요. 그것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뜻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한 다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세요.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범람하는 때 요단강을 건너라 발을 내디디라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발을 먼저 내디뎠을 때 갈라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해 나가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 빌린 후에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하나님은 왜 문을 닫게 하셨을까요? 믿음은요,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속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독자의 문제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믿음이 보여도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오고 혼란이 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오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믿음은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닫으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이야기,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말할 때, 비판하며 말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비관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뜻이 있겠지. 기도해보면 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뜻이 있겠지. 세상 소리, 비관적인 소리,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소음에 귀를 닫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심야 기도에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세상 소리에 귀를 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소리 말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그 작은 한 병의 기름을 그릇에 옮겨 붓습니다. 그런데 일이 놀라워요. 기름을 붓는데 이 작은 이 병의 그릇이 기름이 버도 그대로 버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빌려온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도 이 엄마도 이 두 아들도 계속 그릇을 나누고 담겨진 이 가득 담은 그릇을 옮기면서 정신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기적을 순종해 가면서 그 엄마와 두 아들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가슴도 뛰었을 거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그들은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정말 말도 못해요.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말할 겨를도 없어요. 가슴이 뛰니까 순종합니다.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멈췄어요. 언제 멈췄어요? 빨리 그릇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하는데 그릇이 다 했어. 그릇이 다 했어요. 하는 순간 기름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름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릇이 다 찾아, 그들의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이 다 찾아 멈췄어요.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많이 빌려라. 믿음만큼 그릇을 빌렸겠죠. 그 그릇이 다 찾아 멈췄어요. 오늘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계속 크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함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한번 실패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그릇을 가져오라.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라. 소망의 그릇을 가져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결국 빛이 해결됩니다. 아들들은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절망의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이 가정은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소망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와신 것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선지 생도의 아내는 부르짖었습니다. 가정과 생활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괴로움, 또 질병, 아픔이 있어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독을 속죄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공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힘쓰시며 병든 자의 보심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랍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주심을 잊히사 나를 지킬 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온 세상 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내 영혼 없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의 피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너는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그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하나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열렸네 바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소원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꿈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선한 목자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전국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학생 젊은 청년들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인재로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구름대 벌떼같이 귀한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치유받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전에 주님의 새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새 성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기도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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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정치적인 혼란이 아버지여 미래의 아름다운 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쟁 없이 꼭 평화로운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이 끝이 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고 세계의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마다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평택과 안중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서 성시와 복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국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며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세포가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신경이 다시 되살아나서 다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귀한 교우가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나고 일어서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서 이제 온전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제 염증 수치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아버지여 암에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방사선 치료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 치료를 마치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정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 영혼들을, 그 이름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아뢰일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전국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도 23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새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주께 맡기오니 지금까지도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상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 추구하는 영웅들이 몰려오고 구름대 벌떼같이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하듯이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찾아와 치료받게 하시고 세상에 소미한 자가 말씀 듣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기적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시는 주님 역사에 주옵시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하시다 돌아갑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같이 주여 당장하시기도 합시다. 주여